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하신 모든 움직이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오늘 전반기 전도의 헌신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이인희 집사님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대하여 간절히 호소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도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잘 모아지고 또 그렇게 열매 맺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주 짧게 말씀을 나눈 뒤 우리 전도회와 관련된 몇 가지 헌신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대상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업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업은 돈과는 항상 관계가 없습니다. 늘 무엇이 부족하냐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항상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매일 받는 초청은 일어나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일어나서 움직여 달라는 초청이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학계 2장에서도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에게 참 위협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계 시대에 그들은 아직 자신의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여러 외적들이 자신의 집을 침탈하고 괴롭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했죠. 실제로 위협을 가하기 위해 군대들이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 초청하여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짓는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 먼저 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 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우리가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돌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에니야를 고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보였던 움직이는 신앙에 대하여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사명 외에도 두루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기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만약에 예루살렘에만 있었으면 생겨나지 않았을 기적들이 그가 다른 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를 살짝 맛보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르가 이야기거든요. 근데 도르가 즉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이뤄내기 전에 그가 했던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두루 사방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초청하면 그 교회로 나아갔고요. 이 교회에서 불러주면 열심히 갔습니다. 그것도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가 맡은 사명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듯하면 그것이 어디랄지라도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움직이지 않으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기적들을 눈앞에 두며 살아갑니다.
매일 똑같은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을 기적들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소중한 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장식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에 대한 느낌도 잘 느끼지 못한 채 신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왕 하는 거 잠깐이라도 집중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열심히 달려가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어나 움직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하 1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이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기 여호와의 책 율법을 발견하고 난 뒤 이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난 뒤에 신앙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의 뜨거움이 이루어지게 되자 말씀을 받은 그들은 온 유다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모든 유다 성읍들로 나아가서 이 율법책을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주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근본주의 정통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도가 한 사람의 개인에게 위탁되어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회 하면 어떻게 전도회를 하나요? 대부분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오고 다른 분들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안에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일도 아주 훌륭하고 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도회라고 하면서 교회로 오게 하는 초청까지는 하는데 실제 전도는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 주간인데 나는 전도를 안 했어요. 그냥 교회로 초청을 했을 뿐이지 와보라는 것까지만 했지 율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에 11년 동안 있으면서 전도회를 진행할 때 여러 차례 시도한다고 시도했지만 잘 이루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회를 하는데 정작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전도회 강사로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전도회는 부디 여기 여호사밧이 본인이 율법책을 들고 나가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처럼 그가 율법사들한테 이것을 전달하고 난 뒤 모든 이들이 같이 일어나서 그 율법을 전달하고자 움직였던 것처럼 두루 사방으로 모두가 움직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도 그는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분위기는 여전히 아직 바울의 핍박의 이야기가 가득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꺼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라는 표현이 32절에 등장합니다. 바울의 핍박으로 해서 여전히 교세가 쭈그러들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었던 바로 그때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룻다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떠난 곳으로 보여지는데요. 욥바에서 남동쪽 17km 정도 되는 거리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40km 되는 이 룻다까지 와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욥바에서의 기적, 도르가가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도르가가 살아가는 기적의 기반이 되는 사건이 또한 이 루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루따에서 일어난 사건이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도르가가 살아나는 기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 각 지방에 있었던 성도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생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에게 내려가기 위해 움직였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 모두 함께 움직여 봅시다.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민수기 6장에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었지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듯 이 제사장도 나아가서 그들의 백성에게 복을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축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리움을 받아 나아가 복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제 애니아라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루타에서 거기에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애니아라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침상에 누운 지 8회가 되었던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자로서 초췌하고 연약해진 그의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중풍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보셨습니다. 친구들이 매어 달아왔던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에게 목숨의 위협이 오는 순간이 있더라도 이 사람의 고민과 이 사람의 육신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셨던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사정을 알았고 그의 심령을 이해하셨던 주님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8회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그를 예수님처럼 대하기로 결심합니다. 애니아가 그저 누워만 있진 않았을 거란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최소한 베드로를 이끌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의 인도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개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쉬운 말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당신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요, 안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질러놓고 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보태면서 거기다 한 가지만 더 보태보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라고 말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려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문제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가르쳐 제가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가 아픈지 다 듣게 됐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아픈 부위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소개한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고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는 말을 하는 것을 성경은 천국 열쇠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열쇠를 주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 열쇠를 통하여 해결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강할까요?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강할까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전도회 동안 여러분들의 주변에 평소에 만나는 분들, 뭐 굳이 새로운 사람 찾아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에 만나시는 분들을 향해서 그들의 고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 중요한 한 가지를 보탰습니다. 뭐 했냐면요, 예수님처럼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게 있어요. 뭐예요? 일어나 내 침상, 내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라,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치료하는데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그냥 일어나라고 뭐 하거나 뭐 자기가 뭔가 다른 걸로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배웠던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묵상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의 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또 하나의 베드로의 교훈은, 그는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바랬습니다. 움직이는 데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지요.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나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성경절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을 더 이해하기 어렵게 할 성경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도 이야기하셨어요. 침략하고 노략한다라는 의미가 침노한다는 뜻입니다.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요, 헬라어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점령당하는 것, 강탈당하는 것, 어떠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이가 다른 것들에게 뺏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니 무슨 소리인가 싶습니다. 네, 사단에게 천국이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행절인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던져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뒤에 나와 있었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이야기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침략해야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 해석에서는 휘몰아쳐 오르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하게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바라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이 이야기는 우리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성, 각 시대의 대쟁투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천국과 사단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도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서 이 전쟁에 함께 나아가 싸우게 되면 계속 침범을 당하고 있는 이 천국의 기별들이 힘을 얻어 도리어 사단의 나라를 잠식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냥 침범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만히만 있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재개발과 관련된 소식들을 여기저기 들으며 여기저기 교회들을 도우면서 지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움직이면 살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몇몇 교회들은 싸우기를 포기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현금 받고 그냥 교회 없어지는 걸 보겠다고 한 교회가 있었고요. 보상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국 그 노선으로 정해지자 결국 교회 합병 말고는 답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런 교회가 생각보다 서중한에 많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누군가의 피땀이 흘려져서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의 반값으로, 아시다시피 재개발에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액은 거의 절반에 거기 한 번 더 후려치는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교회가 없어지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참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던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 이 교회를 살렸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너무 오랜 동안 성전 수호를 하기 위해 움직였다 보니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요. 이제는 잠깐 좀 쉬자도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힘을 내서 막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게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씨름을 해도 운동을 해도 여러 가지 상황들, 사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힘을 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도 그걸 버티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다가 힘을 딱 빼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상대방이 확 넘겨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동일한 전쟁 중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전쟁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삼는 영적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싸워야 하며 천국이 침노당하고 있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힘으로 나아가 열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일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애니아가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8년 되었던 이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되자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움직였던 그 일들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기적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약탈하다, 노략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침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요. 그곳에서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날 때 일어났던 상황과 동일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그냥 루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따 근처에 있었던 동네였던 사로네까지 그 소식이 다 전파되었고요. 그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일들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승패가 왔다 갔다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로 결심했던 이상훈 성도님을 떠올렸습니다. 이상훈 성도님이 똑같이 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보고 이 근처에 있는 광명과 철산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병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꾸준히 증명하고 증거해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되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쓰러진 그 상태를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적의 상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강한 역동성이 만들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속히 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모두 함께 움직여 봅시다. 저는 이번 전도회를 준비를 해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에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요즘 들어 이 질문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제 스스로 예전에는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번엔 이 이야기를 던집니다. 당신이 거기 있는 것들이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를 주변의 목회자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목회자 모임에 제가 많이 나갈 일들이 있어서 또 거기서 나가서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도 예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그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입원해 계시고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영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으며 심지어 교회를 떠난 이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 너 때문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말을 들을 때면 제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항상 이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면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있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난 건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연자맷돌에 목을 들이우고서 차라리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게 낫다고까지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에 또 다른 목표를 두고 제가 이 교회에 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제가 11년의 목회를 뒤돌아보게 될 때 제가 교회에 실이 됐던 순간들이 참 많았음을 느낍니다. 제가 웬만한 일들은 제가 감당하려고 애를 썼고 교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제가 하는 부분들이 그냥 좀 더 멋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빼앗아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무장시켜서 전도사로 파송하기보다는 그냥 제게 데리고만 오세요 라는 식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도에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도회부터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옴으로 저 하나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제자들이 다들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뭐 굳이 제가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도의 강목도 사실은 그래서 4가지 강목을 지금 하는데 제가 지금 정말 손에 안 잡힙니다. 계속 계율을 고치고 계속 고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수막을 만들어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이겁니다. 이 4가지 강목은
네 가지 부류에게 설교할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목의 전문을 제가 다 쓸 겁니다. 전문을 다 써서 파워포인트에 넣고 그거를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뿌릴 겁니다. 나중에 전도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래서 그 전문을 그대로 읽기만 하면, 파워포인트 갖다 놓고 읽기만 하면 똑같이 저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초 강습용 전도회 내용을 만들어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전도하는 그러한 강습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그래서 전도회 순서 배정도 특별히 우리 장로님한테 더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이 만들어가는 전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맡아 운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장로님께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 주셨겠지만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도 주간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전도의 집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가지 사업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중환 앞에 SNS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2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침 또 모집 기간입니다. 저희가 전도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SNS 서포터즈가 돼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업 중 하나인 바이블 가이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블 가이드 하면 되게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그냥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그냥 인도해 주는 것이죠. 여기 글씨체가 없어서 그런지 좀 깨셨는데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옛날 방법대로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건 이제는 좀 끝났습니다. 변화해야 되고요. 바이블 가이드는 그것의 시작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5천 명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주겠다는 얘기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떼어주시는 일을 하셨지만 그것을 직접 나눈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본 사람도 제자들이었습니다. 함께 동참하게 됐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교할 때 세 가지 방법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데려가기, 하나는 소그룹에 데려가기. 네, 우리가 흔히들 해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목사님에게 데려가기까지는 흔히 하는데 직접 나아가서 가르치는 일만큼은 참 덜 합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정말 잘하는데 직접 진리를 전하는 경우는 매우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가르쳐야 된다? 나 잘 못 가르칠 것 같아. 이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잘 못 가르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블 가이드의 방법입니다. 먼저 가이드는요, 구도자와 성경 공부를 약속을 정합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만남 약속하는 거 평소에도 다 하는 거니까요. 만나십니다. 성경 공부를 약속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말씀 향기 20과를 공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20분 동안 사담을 나눕니다. 평소처럼 만나서 어떻게 지냈냐부터 시작해서 안부를 물어보는 등등 사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기도하고 영상을 같이 보는 겁니다. 영상은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각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같이 그냥 보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되게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 없게 되어서 불편해진 표정을 지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까지 나왔는데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표정이 안 좋으신 겁니까? 가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분이라는 기간 동안 영상을 끝내고 난 뒤 퀴즈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퀴즈도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 될까요? 예.
그다음부터 계속 그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저쪽에서 화면을 만지고 있는데요. 화면 좀 안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사단이 이렇게나 방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20분 동안 사담하고 20분 동안 영상 보고 그리고 나머지 20분 동안 퀴즈 풀면서 느낀 점 서로 나누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거 사실은 동중한 앞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잘 돼서 동중한 앞에 거라고 해가지고 서중한 앞에 거가 안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거기서 잘하고 계신데 좋은 방법이 있고 이미 열매가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도하신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이블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여기 가보면 그 사이트들에 대한 여러 강목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방법은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작아서 그거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휴대폰 가져가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잘 하셨고요. 그 모든 문제들 그냥 쉽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성경 만약에 휴대폰으로 영상만 보는 걸로 하고 자기가 직접 가져가서 그 책에 답지를 쓰게 하는 방법도 좋다고 해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오늘의 신앙으로 바로 가서 그 자리에서 문제 풀고 답을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하는데 목표가 대단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분들에게 이 식과를 다 가르치는 게 끝이에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침례 주는 건 당연히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식과를 끝까지 다 보게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차분하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동중한 앞에가? 잘 안 됐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넘기 어려운 부분이 가입하기 부분인데요. 사실 카카오톡으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로 다 해서 일부러 막 한참 걸려서 다 파워포인트 만들었는데 안 보여드리렵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요, 이거 못 하시겠으면요 영상만 보세요. 영상만 보시고 그 영상을 그냥 그 사람 옆에서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냥 책으로 하세요. 그럼 뭐 가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고요. 교회에서 책 다 지원하니까요. 그거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20과 다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간단한 또 선물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할 수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중앙교회 바이블 가이드 부리더 서국희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선교라 함은 특별한 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업적 같은 일처럼 여겨지고, 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막막하고 두려운 일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시도조차 잘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블 가이드를 사역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직접 참여해 보니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기쁘고 즐겁게 했던 심부름처럼 아주 간단하고 즐거운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구도자와 함께 같이 복음을 듣고 복음 시청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매일 거듭하고 나서 복음을 들은 구도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말을 했을 때는 제 안에서 정말로 여태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이 일을 이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전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요, 아니에요. 보니까 그들도 열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바이블 가이드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시켜놓은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찾는 게 바이블 가이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잘 친밀하고 가까이 있어서 이 영상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침례받게 하는 것도 목적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식과의 과정을 다 함께 같이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의 신앙 책자를 띡 던져주는 거랑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영상을 보고 함께 보는 거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감동을 받고요, 그걸 보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서 본인도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이분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여러분들 잘 모르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잘 아세요. 그래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걸 보고 한 번 더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줄 알고 한 번도 안 가르쳐 주는, 말 그대로 베드로나 요한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보통 아무것도 아닌 어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은 기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그 일을 향하여 움직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 그대의 삶만 누릴 것인가?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이 땅의 삶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천국을 앞당길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움직인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